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신년신년어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불러보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게 많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아는 죄 모르는 죄 죄를 짓고 사는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성령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간추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을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셔 볼수까지 쪼개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목소리로 듣고 살게 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로서 우리가 선교지에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종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고 저희들이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그들이 육신의 몸에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아픈 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을 갖다 줄 수도 없고 정말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치료의 광선을 특별히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을 하는데 부족한 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자 저희들이 뭘 합니까? 특별히 한국에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1년 동안 있다 갔으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고 거기 가까운 교회에 다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얼굴이 정말 매일 떠오릅니다. 하나님 찾아갈 수 없는 신방할 수 없는 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로 인도하시고 언젠가는 멀리 하나님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당신의 종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그 육신이 하나님 단에 섰을 적에 모든 고통을 다 잊고 오직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사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성령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축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 또 인간의 이 삶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지어 몸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했는데 그 힐링의 이 옷을 하나님 이 시간에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감당하는 이 아픔 육신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견딜지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으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의 인도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흘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기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조한 봄 날씨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 피해를 보고 많은 살림이 불에 타고 또 그 살림의 깃들이는 많은 동물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산불이 잘 진화되고 복구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래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위로의 손길로 그 상한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미얀마, 태국에서도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전으로 상처 입은 곳에 또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생겼을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한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가량 지났을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이 다 이제 소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을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신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만나의 공급이 이루어진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지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먹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날이든지 히브리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거두어드리기 위해서는 주어진 원칙을 고수해야겠죠.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드려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거두어드릴 수도 없고 뭐 일머리가 좋고 손이 빠르다 그래서 이만큼 거둬봤자 그걸 못 먹으면 그 다음 날은 바로 썩고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그날 먹은 것만큼만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만나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그런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들이 잘 지키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쳤다라는 그 기사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여호수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은 모세오경에 이은 6번째 구약의 책입니다. 모세와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홍해를 건널 때에도 홍해 바다 물을 가두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에도 그때 마침 우기가 바로 끝났을 때라서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고 흐르던 요단강이었는데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여리고 인근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왔던 12개의 돌을 거기에다가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처럼 요단강을 물을 멈춰서 우리가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그 예배의 장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 모든 땅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기억으로 삼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모든 가나안의 땅들을 그들이 정벌하고 그 족속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까 만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들,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했던 일들,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는 아주 갓난아기 때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이집트에서 갓 나와서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세 이후부터 모든 히브리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하기를 진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라고 말씀이죠.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번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갔을 때에는 70여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30여 년을 이집트에서 지나면서 그들은 15만이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를 출발할 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고 자라고 그들의 문화에 적응되고 하는 사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집트에서 살았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랐던 때가 훨씬 더 좋았고 그때가 더 풍요했고 그때가 더 많은 과일과 채소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집트의 찬란한 문화를 그들은 더 동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던 그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그것은 수치로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40세부터 80세까지의 모든 기간 동안에 4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과 같이 연결되어서 오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집트의 모든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이제 이집트의 습관을 잊어버린 그리고 이집트의 습관을 전혀 배우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집트에서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없애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계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180도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기들은 한순간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라든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뭐 곤란한 사업의 실패라든가 또는 관계의 무너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졌다가 그걸 계기로 해서 삶이 변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삶의 계기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모든 아버지와 배와 큰물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영이 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깊이 상고하면서 바로 그 시점부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면서 바로 그 시간부터 우리는 예전과 같이 죄인으로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수치가 제거되는 것이고 우리의 길갈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후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겼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던 것들이 지속되지 않고 정지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만나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심고 거두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혀 낯선 새로운 곳에서 사실 이집트에서도 목축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농경으로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목축에서 농경으로 특히 중간에 있던 광야의 40년의 그 생활 동안에 모든 자신들의 삶의 공급을 받았던 그 만나가 끊기고 자신들의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삶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어떤 삶의 땅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이 돌보심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만 사는 수동적인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심고 거두어야 하는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삶, 어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성숙한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달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젖을 먹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면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젖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스스로 수고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거두어서 먹기만 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나가 그치면 자신의 손으로 땅을 일구고 밭을 갈아서 식물을 심고 가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날씨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식물에 어떤 거름을 주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언제 심고 거두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른의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삶, 길갈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밥과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의 모습을 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토지의 소산이 많아지는 축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의 삶, 성숙한 사람들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그 광야 어디까지나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지만 아무리 오래 먹어도 많이 먹어도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이르러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없애주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치고 땅에서 난 것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해 나가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심고 가꾸고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도 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긴 하지만 그들 역시 만나를 먹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도 아니고 그 땅의 소산도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심고 가꾸고 거둔 그 땅의 소산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루만 두어도 상하여서 못 먹게 됩니다. 땅에서 가꾼 소산들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썩어버리거나 또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죄로 인한 수치,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은 이제 요단을 막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만나가 아닌 땅의 소산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땅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만나가 그쳤고 그 땅의 소산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로 그 생명의 빵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니 그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생명을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의 땅을 예배해 주시고 그 예배하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심고 가꾸고 또 거두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하늘로부터 오신 귀한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를 둘러싸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그 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드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걷는 힘찬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길갈에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서산을 먹었던 히브리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이끄심이 이제 그 땅의 서산을 넘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생명을 누리기로 결단한 귀한 주님의 아들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